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누차 들어왔고, 그리고 뭐 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힘과 그런 영향력을 느끼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열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제 기능을 안 하고 막 피폐했는데, 거기서 막 율법을 같이 가르치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그걸 막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뭔가 회복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사람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해보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도록 누가 했느냐? 그게 그 느헤미야가 그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 사회의 기능과 역할, 도시 시스템, 리듬 이 부분을 전체를 이분이 다 이렇게 완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없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 이 작업이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이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단의 그룹으로, 그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저편에서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가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하고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안 들리는데도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굉장히 선포를 하고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은혜가 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강해의 전통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미 성경은 낭독되고 풀어줄 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번역과 해석이 필요했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하고 있는 게 배경도 얘기해주고, 그 당시에 문화도 좀 다르고, 성과 구조도 다르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본문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1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할 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7월 달 전에 마쳐야 된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부르는데 그때 집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왜 오늘 집회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 낭독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한 달 내내 성회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예배가 뭘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음악이 안 나와요. 이 현대 문화의 음악이란 코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에 있을 때 예배를 더 고양시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말씀의 그 중요한 부분이 약화되거나 또는 희석돼 있다면
정말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어떤 집회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물결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회개했느냐? 9장 2절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자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방인들과 절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자동적으로 절교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란다고 자기 마음에 깊은 뉘우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그죠?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합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제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에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세속사회였어요. 그 이전에는 정권 자체가 율법 중심의 율법 국가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치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속 정권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 언약 공동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세속 정권이고 우리는 그죠? 그 밑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 사회가 세속 사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느헤미야형 리더와 에스라형 리더가 잘 같이 협력해야 될 때다. 그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 에스라형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또 기독 공동체를 그들의 지혜로 섬겨야 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둘이 연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그것이 이 시대고, 그것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지키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역자 팀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잘 준비된, 그리고 역량 있게 내공이 있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CEO형 리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느헤미야를 평신도 지도자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죠? 그건 사실 평신도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코드로 이야기하면 CEO형 지도자죠. CEO형 지도자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화살 기도하고 영성 일기 쓰고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쌓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정통할 뿐 아니라 자기의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에스라형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바가 있듯이, 우리가 CEO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메시지 중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회개도 했다라고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최근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저희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답답할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저희한테 이해가 되고 저희 마음에 역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우리 안에 이렇게 소화하고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첫 번째 입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중요하고, 성경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딱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체득할 수 있는 묵상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걸 체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될지도 많이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대안인데, 세부적인 얘기는 조금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읽기를 습관화하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번역으로 이렇게 잘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죠? 현대인의 성경도 좋고, 이제 새번역도 좋고, 우리말 성경도 좋고,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터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맞거든요. 자기가 좀 시를 좋아한다, 그럼 시편부터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편부터 쭉 읽고, 시를 좋아하니까 시편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기 흥미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재미있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 자기가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분의 하나됨의 간절한 기도에 부응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명기를 강의하게 될 평택대학교의 한동구 교수입니다. 신명기에는 많은 신앙의 규범과 원칙들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원칙과 규범을 제공해주는 이 신명기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원점에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원점에 다시 돌아가 생각하면서 성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강의는 모두 12강자 지원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 있는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